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조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번에 그 추석을 보내면 이제 시골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1년 선배가 제 앞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게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을라다가 살아났어요. 가서 만나서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눌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살도 많이 찌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들이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좀 붕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어디 대학원을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이제 그럼 이상한 데로 간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들 좀 데리고 나와라. 그런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광나루 장신대 그쪽을 간다고 하더라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또 상황을 만나게 하시려고 명절에 내려가서 내려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하면서 가서 이 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인데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이 길을 준비하고 있을까.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빨리 교회 가라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빨리 가고 가정이 빨리 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게 하세요. 저는 그 아들을 지금 26인가 7인가 됐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제가 또 하가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신대원 가서 성경을 볼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하가다 이야기하고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또 만나자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었다면 향기가 말로 드러나는 거였다면은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저보다 2살 많아요. 근데 그 누나도 거의 한 30년 만에 본 거예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닮으셨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 사신 명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환난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약속 못 지켜가지고 왜 내가 약속을 못 지켰는지 이런 말들을 막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신뢰, 더 이상 근심이나 이런 거 갖고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추천서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추천서 받았다, 이 추천서 받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어디에다가 썼다고요? 그 편지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자천서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이것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뭐한다 이런 필요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역사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감이 건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에요.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음판에 쓴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에 쓴 거예요. 이게 마음에 썼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시험 공부하잖아요. 다음날 되면은요. 공부한 것이 생각나서 이게 잘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마음에 쓴 것은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잖아요. 그 안 좋은 소리가 다음날 일어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내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판에 쓴 말, 영으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에요. 없어지는 것들. 그 인생에 전혀 변화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써서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결국은 내 마음판에 육신의 마음판에 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이 내 인생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은요. 가끔 보면은 막 TV 보면서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TV 보면서 그 말이 그 마음판이 새겨져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보면서요? TV. 그 길 가다가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근데 길 가다가 옆에서 어떤 말들이 들려와. 그거 나한테 한 말이지! 하면서 막 가서 이제 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안 웃기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알아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봐서 40일 동안 보아서 보고하잖아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자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 자기 생각을. 갔다 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안악자손하고 나하고 보니까 나는 그 안악자손에게 비해서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말이 살아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니까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웃기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살아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도 들어갔다 왔으면 내가 말도 하지 않겠어요. 안악 자손이라도 이 사람들이 쳐다봤으면 말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들리는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는 말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무슨 말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말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8절 이하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데 약속 안 지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둔다고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생각에다 두고 생각에 두는 그 법을 어디다가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 안 좋은 말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디다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요?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니까 마음 안에서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어디에 있다 그래요? 여기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면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그것이 어디에 새겨진다고? 마음판에 새겨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가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던 내 속에서 살아서 내 인생을 끌어갔던 말 있잖아요. 그 사망으로 원망과 미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쏟아냈던 내 인생을 끌어갔던 말들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인생을 끌어갔던 말들 있잖아요. 이제 그 말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생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던 이 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진짜 하가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지금 카톡으로 매일 저녁마다 하가다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저한테 사진을 2장을 보내셨더라고요. 한 장은 누구냐면은 목회자 사진이 일본에 계시는 목회자. 그래서 카톡으로 이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일본에 있는 목사님한테 하가다를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을 보냈어요. 그 사진은 뭐였냐면은 교회 8월 말에 교회에 왔을 때 저한테 이야기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우울증이 걸려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2년이나 직장을 못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자매랑 식사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자매가 식사하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 안에서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슬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하가다를 가르쳐주고 계속 한지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됐는데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래. 분노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보니까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저한테 많이 싸운다고 저한테 그래요. 와서.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가다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특별히 다른 건 한 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자기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일본에 한번 오세요. 근데 일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한테, 사역자들한테. 일본은 뭐 2시간이면 가니까, 1~2시간이면 가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 하가다를, 숫자는 많잖아요. 하루에 뭐 몇십 번, 그리고 많은 날은 몇백 번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숫자가 안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선교사님.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놨어요. 일본 땅에서 여러분 일본 땅에 가보시면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일본 가보잖아요. 교회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일본 땅에 가면은 교회가 진짜 없어요. 도시에 1~2개 있으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끌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뭐 사람이 잘나봤자 뭐가 잘나요. 뭐 돈이 많으면 뭐 그게 뭐가 특별해요. 그거 가지고 뭐 특별한 일을 해요? 아니요. 먹고 자는 거 싸고 똑같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도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그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다 죽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예수 많이 닮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이 끌어가고 미움이 끌어가고 시기가 끌어가고 질투가 끌어가고 분노가 끌어가고 미움이 끌어가고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미움이 끌고 가는 인생, 시기가 끌고 가는 인생, 원망이 끌고 가는 인생, 욕심, 탐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 어떻게 뻔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뻔해요. 뻔해. 인생 다른 말 하잖아.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교회 안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확신이 생겨요. 아니 진짜 그래요. 하가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진짜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게 그 민수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탐꾼 2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이제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 이 정탐꾼 2명이 어디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 2명을 뭐예요? 숨겨줘요. 근데 여리고성이 왕이 군사들 보내가지고 이 기생 라합 집에 오잖아요. 그럼 어딨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뭐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숨겨줘요? 도대체 뭐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뭐 때문에 숨겨졌을까요? 이 두 사람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들 보호하고 나 모른다. 그러다가 지금 그 지붕 위에 숨겨놨잖아요. 그거 들키면은 기생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겁도 없이 그 2명을 숨겨줬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무슨 뭐 도움을 줬어요. 이 정탐꾼 2명이? 안 줬잖아요. 근데 왜 숨겨주냐 이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 2장 9절에 기생이 말해요. 라합이 말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그 땅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안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기생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생긴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2 사람을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2명 숨겨주고 뭐라 그래 마지막에 보내면서 너희들 이 땅 들어올 때 나 살려달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2명이 정탐꾼이 네 가족들 다 모아서 놔고 벽에다 빨간 거 내놓아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무너질 터. 여러분 무슨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확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들려다 사람들이 그 주막에 그 여인 속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소문들. 그 말이 그 여인의 마음판에 어떻게 되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뱃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소망,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까지 인생, 내 인생,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새겨지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말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염려 금시밖에 없죠. 아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그 생각에 꽉 잡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뱃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생명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런 역사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면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일꾼 된 사람들이에요?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일꾼. 여러분 이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무엇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무엇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언약요? 하나님이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놀라운 일이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인생이 저와 같은 인생이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거룩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테니스 치는데 가끔 테니스 칠 때 이제 옆에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원래 같은 이런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왔어. 막걸리를 한 잔 딱 드시고 많이도 먹지 않아. 한 잔 딱 드시고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 저도 약간 술이 한 잔 됐어요.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말이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말이 이제 쭉 들어가. 아 이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또 어떤 한 분은 또 한 거의 70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 아내가 권사입니다. 하고 저한테 그리고 나서 또 그 뒤로부터 말이 또 이렇게 줄어들어.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운동하는 것도 감사한데 운동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이 기도해 달라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 손을 잡아요. 목사님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죠. 그분도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 옛날 같았으면은요. 집사가 술 먹으면 돼? 그게 바로 제 말씀할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에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질 것에 대한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어떤 일꾼이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근데 지금은 어떤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니까 어떤 일꾼이 눈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요.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데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날에 자기만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생각만 해도. 그 고생이 언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고요. 죽어서도 죽으려고 해서 눈도 못 감아.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일하고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오직 영으로. 그러니까 바로 3절에서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가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꿈도 꾸셔야 돼요. 말씀의 꿈도 꾸시죠?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하가다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꿈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가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영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힘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단순한 원리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는 이게 아직 비닐 같은 게 수건 같은 게 안 벗겨져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하가다 하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다 행복해요. 진짜로. 나가면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랑을. 이게 진짜 단순하고 진짜 너무 심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나요. 그럼 영이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식이 끌고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공부해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고요.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말, 그 영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 말씀이, 그 영이. 뻔하잖아요. 생명으로 끌고 가고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 살아서 그 인생을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로 하고 감사로 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침에도 이제 밥을 먹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된장하고 고추를 준 거예요. 고추를. 아니 고추를 보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이 고추가 내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고추 씨를 뿌려잖아요. 봄에 뿌려가지고 모종해가지고 옮겨다가 심어가지고 여름을 지나고 자라나서 고추 열매가 맺혀서 농부가 수확을 해서 제 식탁에 오기까지 한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고추 하나 찍어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 이 맛있는 고추를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다 감사함으로 드시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그냥 이 앞에는 동치미 먹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동치미 먹는데 이게 동치미에다가 이걸 갈아가지고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무 그걸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고 이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 예배도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어떻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계속해서 부르고 은혜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근심하니까 근심이 전달되고, 아, 내가 원망하니까 원망이 올라가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 2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유치원 때 깨닫는 거, 중학교 때 깨닫는 거, 초등학교 때 깨닫는 거,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자식이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살아갔을 때 부모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깨달음들이 다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게 이게 그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직분.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의 부르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 불렀어요. 여러분들 몸의 지체에 쓸데없는 데가 있어요? 아니, 쓸데없는 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몸에 여러분 지체 중에서, 여러분 등급 매겨요, 여러분들 지체 중에서? 몸의 지체 중에서 1등급이 어디예요?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냥 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 줬잖아요.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을 모세가 맡았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돌판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전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없어질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건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영광.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 빛나는 얼굴의 영광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어지는 영광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은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다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가문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도 믿지 않고 어머니도 믿지 않는 그 집안의 아들이 신대원 간다고 하길래 야 이런 영광이 어딨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래 빨리 교회 가시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냐고. 여러분 직분에게는 다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부르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일단 좀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2절에 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못한 것은 이제 금요일 날 해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예요. 이 자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이 자유는 어떻게 오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의 과거로부터 나의 아픔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도 죽여고 감옥에 보내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거에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누구는 많이 그건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너는 봉사 어떤 사람 여러분 이게 다 매이는 거예요. 다 매이는 거. 왜 매이냐?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굳어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부드럽게. 이거 어떻게 풀어줘요? 여러분 몸이 굳어 있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물러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굳어 있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굳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고집셈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벗겨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이것이 벗겨지느냐? 14절에 오늘까지 구약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추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로 가면은요?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어둠이 칠흑 같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지금 여기도 불을 끄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겠어요? 어둠이 있죠. 근데 불을 켜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둠은 없어져요. 어둠은 거짓말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자녀인지 아픔인지 질병인지 상처인지 과거인지 어려움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시라고요. 그 덮고 있는 것이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린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덮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네 생각이,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완고함이 이걸 덮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못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는 벗겨진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주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은 벗겨진다 그랬어요. 벗겨진다라는 것은 뭐냐? 한 번에 벗겨지면 좋죠. 근데 한 번에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씩 뭐 해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할렐루야. 벗겨지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아픔과 상처, 슬픔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벗겨지니까요. 전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은 나라는 존재가 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라.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뱃일했던 사람들이 가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광에서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근처도 못 가요. 근처가 뭐예요? 갈 수도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문 속에 주의 영이 머물러 있으므로 오늘 말씀대로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늘로부터는 자유함이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메어져 있는 모든 수건들이 벗어지고 새 사슬이 끊어지고 옛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는 그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의 삶으로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제단과 이 땅이,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수건들이 걷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